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참 덥다 하는데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권사님 더위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하면 낮에는 종일 마트에서 맴돌다가 때로는 백화점에서 맴돌다가 이렇게 저녁에 선선해질 것 같으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장소, 이곳을 한 곳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네, 잘 보시고 기억하셔서 매일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더우실까봐 시원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설마 했던 분도 있는데 역시나 했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시원케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좋은 곳을 모르시다니요. 많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걸요. 더 많이 이 시원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또 여러 가지 민꿈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꿈학교 성경학교에서부터 청년부 수련회와 단기선교, 또 주일날 떠나는 중고등부 오병이어 비전트립, 청년부 수련회, 또 월요일날 준비하고 있는 테마 수련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을 우리는 보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의 한 발걸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찬양의 가사의 한 줄이 묵상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많은 일정 중에서도 테마 수련회 국내 성지 순례에 저번 주 중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 기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거룩한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의 중심보다는 제가 성지 순례를 다니고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고 싶었습니다. 올해 테마 수련회를 함께 기획하면서 국내 성지 순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분들과 함께 어느 곳에 가야 은혜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너무 먼 장소보다는 가까운 곳, 자주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의 씨앗을 찾는 순례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제암리 교회 순교의 현장, 강화도 지역에 있는 초기 기독교 역사의 현장, 또 아주 가까운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애의 첫날부터 너무나도 무더웠습니다. 정말 햇볕을 쬐면 뜨겁도록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순교와 헌신으로 세워진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 순간부터 더위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라고 해도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던 참여했던 분들이 자원해서 함께 돌아다니고
또 그 순교의 현장을 바라보고 저는 빨리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좀 더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날씨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구나, 이 날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뜨겁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정대로 첫째 날 강화도 지역의 복음의 그 시작점인 교산교회 기독교 역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번 꼭 가봐야 될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역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혼자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으로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작은 씨앗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지순례라는 수련회를 기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주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관에 들어가는 그 입구, 제 눈앞에 그 주제의 글귀, 성구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역사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아래 성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함께 보면서 2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혼자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저녁 시간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도 했었고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듯이 묵상하였는데 그날은 더 깊은 알 수 없는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어떤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곳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된 몇 분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의 씨앗이 된 사람은 강화 서사 출신으로 제물포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이승환 성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술집을 경영하였지만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내리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였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1892년 한국 내리교회에 부임하게 된 존스 목사님으로부터 강화 지역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냉대와 박해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내 복음의 진실함을 깨닫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이 이승환 성도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진실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박해받고 있던 그 시기에 존스 목사님이 마을에 들어와 세례식을 해야 한다면 그 집을 불사르게 말겠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존스 목사님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이 이승환 성도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갯벌을 건너서 바닷가로 나오라. 그럼 내가 배에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고령의 노모를 업고 먼 거리의 갯벌을 건너 존스 목사님이 기다리는 배에 올라 달빛이 많은 그 빛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강화 선교 초기의 최초의 선상 세례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세례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은 복음 전파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씨앗이 되었고 그것은 이후에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승환 성도님은 복음에 맞지 않는 그 제물포의 술집,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바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건전한 직업인 농사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화 지역 교산교회 소속으로 최초 감리교회 권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항존직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변하여 어엿한 권사님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값진 보화를 발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더욱 영혼구원의 열정을 다하여서 강화, 인천, 옹진 지역까지 계속해서 전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1901년 이후로부터는 주로 영종도와 같은 인근 도서 지역까지 돌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908년경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 이민을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얼굴, 저는 이 이승환 성도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계속 뒤졌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저의 기술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명인 같은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승환 권사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진실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산교회는 여러분이 본 사진처럼 그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어졌던 그 고귀한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상 세례를 받은 기념토와 또 벽면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몸된 우리의 성민교회에서도 하나의 씨앗이 되겠다. 나의 이름이, 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어서였는지 그 벽화 그림 앞에서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승환 성도님의 어머니와 같은 성민의 어머니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김상임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나중에 호칭이 되었죠. 그는 양반으로서 학식이 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염증을 느끼고 벼슬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여서 초시의 신분으로 서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으로서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상인 선생님이 자기 지역에서 선상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승환 성도의 모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배려한 존스 선교사의 사려 깊은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은 한문 성경을 얻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에 널리 펴진 예언서와 같은 정감록에 예언의 십승지지라는 단어가 있고 그 십자가,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 열십자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성경의 진리가 진짜다라고 감동을 얻고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무속신앙과 향교를 버리고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상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마을에 있는
가신과 산당을 자신이 직접 불태워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문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산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성도들의 주된 구성원들은 서민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상현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복음의 전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양반들, 지식인층들, 즉 그대로 많은 상류 계층 외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들었던 이야기, 제가 봤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양교회라는 것은 현 교산교회인데, 김상인 성도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자신의 집을 교회의 터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문서의 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전수 선교사님의 배려로 신학대회를 다니고 감리교회 한국 세 번째 목사님의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몇 달 앞두고 전염병이 심한 마을에 신방을 갔다가 안타깝게 병에 감염되어 5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회자가 되진 못했지만 전도사님으로서의 그 인생을, 그 복음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이 인생을 보면서 강화 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김상임 전도사님이야말로 강화의 바울 선생입니다 라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범을 보인 신앙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강화 전 지역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렇게 헌신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도 그렇지만 강화 전 지역 읍면 모든 단위, 리 단위까지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성도의 모자가 세례를 강구하였던, 복음을 강구했던 그 작은 씨앗이 김상인 선생님을 부르게 됐고, 김상인 선생님이 씨앗이 되어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씨앗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민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있었다면 그 씨앗은 지금도 심겨졌고 그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씨앗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 초대교회 김봉일 성도의 딸로서 김상인 전도사님의 손자 며느리가 된 김리부가 권사님입니다. 김리부가 권사님은 시아버지 김상인 전도사님 대에서 신앙의 그 유산이 끊길 것 같은 그 위기에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권사님은 찬송가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며 찬송가 가사를 직접 만들어 많은 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0여 곡을 외워서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함께 부르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교산교회는 권사님이 직접 쓰신 찬송가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곡 함께 부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그곳에서 저희를 안내해 준 권사님께서 김리부가 권사님이 친필로 쓴 가사의 한 종이를 코팅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잘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고 확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의 원곡을 개사한 곡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다시 만나니 기쁘고도 즐거워서 찬송밖에 없도다. 영혼 육신 강건하여 은혜 중에 만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 찬송뿐일세. 이것을 복에 그는 강림하사 이 곡에 저희들이 함께 불러봤는데 가사와 음률이 딱 맞습니다.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다시 만나니 기쁘고도 즐거워서 찬송밖에 없도다. 영혼 육신 강건하여 은혜 중에 만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 찬송뿐일세. 아멘. 더 은혜가 되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한 어머니의 노래 가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곡이 300곡에서 500곡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2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리듬은 다 아니까 가사만 보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고생 얼마 하였나. 십자가를 달게 지며 부활 생명이 오네. 주를 위해 수고한 거 없어지지 않나니 주님 축복 풍성하게 영원토록 내리네. 3절 환난 많은 풍파 중에 주님 보호하시고 슬픈 때와 괴로울 때 주가 위로하셨네. 내가 잘나 이와 같이 무사함이 아니요 전부 주님 은혜로서 매일 승리하였네. 4절 주님 피로 통하여진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맷박에 통하여 함께 움직이도다. 떠날 때나 만날 때에 주의 뜻만 이루어 이 강산에 주의 나라 속히 이루어 놓세. 할렐루야. 너무 가사가 딱 맞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의 그 가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 나라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든 복음의 정신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송을 하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이, 우리 안에 있는 찬송의 노래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많은 설명들을 받고 교회를 나오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주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를 보고 참 멋진 교회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씨앗, 한 분 한 분의 귀한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온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보 앞면에 저희가 있는 예배 순서의 이면에 교인 생활 수칙 선언문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칙 선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 예배에 힘쓰고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로 성숙한 신앙가족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 건설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소금 역할에 힘쓴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전략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성도의 생활 수칙, 이것은 이 성도들이 바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씨앗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도시교회보다도 멋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의 생활 수칙 선언문을 만들어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다시 하나의 씨앗이 될 때 그 지역의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고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듣고 은혜를 느껴서인지 무더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지 순례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순례지인 각 곳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보자고 함께 말하면서 그렇게 걸어보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보다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저 십자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서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에게는 작은 십자가를 안겨드리면서, 권사님 한번 메고 도실까요? 집사님 이 십자가 한번 메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10여 분 정도 걸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자리 나오라고 하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끄럽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용하셔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 두셨습니다. 그 씨앗들이 심어져 그 수고와 헌신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눈물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헌신이 크고 작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모든 헌신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씨앗들, 하나님 그 씨앗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성민교회도 강화 지역에 100년이 넘는 그 교회들처럼 이 성민교회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헌신했느냐 찾았을 때 그 이름 세 글자만 나와도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던 모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청년 시절 함께 헌신했던 그 교회, 그때 제가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보았느냐.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성민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승환 성도님, 김상인 전도사님, 김리부가 권사님과 같은 그 하나의 씨앗이 그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무명인 저를 사용하여 하나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필요한 그 헌신의 씨앗으로, 몸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